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 언약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는 것을 좀 깨닫고, 새 언약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이렇게 적용되어서 이렇게 살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의 새 언약을 받은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라는 것. 달라져야 되는 것이 내 의지가, 그리고 내 힘이, 그리고 내 판단이 작동되는 영역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는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실력이 없다는 거. 우리에게는 이 인생의 주인 될 만큼 능력이 없다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반듯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거든요. 나는 그런 실력 없어,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어서 이렇게 움직이려는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내 입술로도 고백하는데 실제로 내 삶의 곳곳을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끊임없이 주인 되려는 우리의 욕구들,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력 없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결국 도달할 종착지가 어디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 그 끝에 만날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그렇게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욕구, 내가 그렇게 다스리고 싶어 하는 내 본성이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가라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너무 자주 발견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인되고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주인되고 또 내가 다스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원래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다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을 뻔한 인생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믿음의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그렇게 살다 죽을 뻔한 나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 실제 죄송해요. 미세먼지가 안 좋다면서요. 네, 잠시 여기 사무실에 한 5초 갔다 왔으면 좋겠네. 목을 확 풀고 오게. 제가 좀 킁킁거려도 여러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새 언약이 현실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이 내 삶 속에 실제 작동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닌 이제 새로운 사람의 모습,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그 부끄러움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부족함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내 이 죄를 가지고 거침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실제 삶,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일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일수록 그 노력 반대 급부로 무엇이 강한가 보면 죄책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반듯하게 서야 돼, 나는 새 언약의 사람이야 라는 그 의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삶 속에 무엇이 또 많냐면 죄책감이 또 많은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죄책감 없으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반듯하게 쓰고 싶은 마음, 욕구가 있을수록 죄책감도 이렇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느끼는 그 죄책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다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을 오늘 새 언약의 관점에서 좀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책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존재이니까, 윤리적인 존재이니까 있지요. 근데 이 죄책감의 통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는데 이 죄책감이 나를 통제하지는 못해요. 맞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 어떻게 사람이 저래 막 이런 사건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책감, 내 양심이 막 요동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에 그 통제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럴 수 없을 텐데, 그리고 미국과 이란 그 전쟁을 봐도 이제 막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사람의 욕망이 어디까지인가, 막 이런 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죄책감은 있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 그냥 감정으로 있는 거지 실제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까지는 작동하진 않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실제 믿음의 사람이 느끼는 죄책감은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책감이 작동해요. 여러분, 어떻게 작동해요? 죄책감이 작은 거짓말이라도 한번 할라치면,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렇게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막 도끼 눈으로 바라볼라 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 소리치잖아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래? 어떻게 목사가 그래? 어떻게 집사가 그래? 어떻게 장로가 그래? 이런 거 우리 양심에서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멈추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내 판단이 앞섰어요 라는 회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죄책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책감이 있는데, 이 죄책감을 실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느끼는 죄책감이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그것에 억눌려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 나를 보니까 그 죄송함이, 그 죄책감이 너무 커서 이 죄책감에 막 짓눌려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 죄책감의 문제를 반듯하게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죄책감이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수없이 느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 죄책감을 느낀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참 좋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 죄책감이 은혜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시험거리가 되는가? 죄책감 앞에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죄책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이 죄책감이 시험거리가 되기도 해요. 먼저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실제 믿음을 가지고 이 죄책감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죄책감을 안고, 나의 못남을 안고, 나의 부족함을 안고, 나의 염치 없음을 안고 어디로 갈까요? 십자가로 가요. 반드시 십자가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은혜 십자가 앞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깨진 그대로, 더러워진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래서 그 죄책감에 짓눌려 있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죄책감이 하나님이 너 깨어 있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잖아. 그러니까 그 사명 감당해야지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은혜의 순간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죄책감이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죄책감이 주는 고통이 똑같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처럼. 똑같이 있는데 이 죄책감을 갖고 어디로 가냐면 나는 안 돼로 가요. 나는 안 돼. 안 되나 봐.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었나 봐.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의 유혹 참 많이 받잖아요. 요즘 시대는 성적인 유혹도 참 많고요. 뭐 아이들도 막 안전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도 돈과 이 성의 유혹이 있어요, 실제.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마음의 갈등이 있죠. 이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지만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이기신다 이거죠? 이 질 때가 많죠.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바르지 못했구나라는 그 죄책감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가 확실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짓눌려서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꽉 잡아버리는 상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거기 막 짓눌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픔, 슬픔, 문제들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거기에 짓눌려 살게 만드는 것이 이 죄책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아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런 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잊지 말고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나에게는 답이 없으니, 나에게는 길이 없으니 어디에 길이 있다? 주님께 길이 있다. 주님만이 나의 정답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은, 우리의 악함은, 우리의 죄성은 바로 그렇게 작동되어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표시로 이제 새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죄책감에 발목 잡혀 있는 분이 혹시 계신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그 죄책감을 처리하고 이제 주님, 내가 죄책감이 아니라 나의 유일하신 소망, 나의 유일하신 답, 주님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겁니다라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좌절과 우울과 실패가 아니에요. 소망과 기쁨과 능력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죄책감에 더 이상 억눌려서 죄책감에 더 이상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죄책감을 해결하는 그 자체에 내 온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현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누구도 이 율법을 완벽하게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의 빛을 딱 비추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어디로 인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안 돼요. 나는 가망이 없어요. 그 가망이 없는 그 상태가 절망이 아니라 그 가망 없는 상태에 새 언약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그 은혜를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죄책감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으로 작동되어야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나는 안 돼라는 것으로 결론 맺는 힘으로 작동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죄책감을 안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사인이구나라는 것 우리 반듯하게 깨닫고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죄책감의 문제들을 반듯하게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죄책감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은요, 죄책감이 해결됐느냐 안 됐느냐가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 문제로 우리가 구원을, 믿음을 확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워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평안과 그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아픔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곳으로 가려면 이 감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감정 해결이 아니라 그 구원이 있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거고, 그 구원이 실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책감을 그렇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이 찾아올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그 손길,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 옮기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에게 성경은 어떻게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 시편 30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야 할 길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우리에게 새 언약이 있다고, 새로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의 그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핍박이, 박해가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에 작동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제 무겁겠죠, 두렵겠죠, 아프겠죠, 슬픔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좌절이 아니라 지금
상황 속에서도 새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주님을 향해, 그 십자가를 향해 다시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30편이 그 얘기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소망하는 눈으로 지금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시죠.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중재자가 만약에 없으면 이 백성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가 지금 주님께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 없다? 마주할 수 있다.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 문제가 어떠하더라도 상관없이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7장 25절도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해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막 핍박이 몰려오고 박해가 막 있으니까 마음에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라는 유혹부터, 아니면 내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 둘 뭐 끌려가서 죽고, 아니면 뭐 배교하는 일들을 막 보면서 마음에 이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간구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노인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지금도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있지만 이 갈등을 안고 어디로? 십자가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현실들은 뭐예요? 박해, 핍박, 죽음의 위협, 이걸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그 문제 다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이신, 소망이신 주님께 나아가라고. 주님께 어떻게 가요? 대제사장이 있잖아.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 대제사장의 중보, 화목하게 하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너희들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거 다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 꼭 마주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서 나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그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충족하려고 애쓰지 말고, 어떠한 반듯한 자격들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마주할 준비를 해서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그대로,
슬프면 슬픈 그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거 그대로 안고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 나아가라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최소한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이 정도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연약하고 눈물 짓고 아무런 선한 것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내가 어디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더라고요. 우리 그 믿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번듯해봤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좋은 모습을 보고 막 이렇게 좋아하시겠어요? 그 모습을 그냥 사랑해서 좋아하시는 거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 계산기 두드려봤자 여러분 길만 돌아가는 거예요. 아픔을 안고 슬픔을 안고 또 면목 없는 염치 없는 나를 안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 본성을 따르는 연약함과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실력으로는 그것을 깨끗하게 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해결하신 십자가로 가는 것, 그것이 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유예요. 딱 하나 이유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병원 많이 다니시잖아요.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데 그 어떤 의사도 왜 아픈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고 환자를 핀잔 주는 의사는 없어요. 왜 안 낫느냐고, 제대로 약 먹고 있는 거 맞냐고 막 혼내는 의사는 없어요. 저도 이제 막 목이 안 좋으니까 이비인후과를 자주 다니는데 왜 안 낫지? 의사가 고민해요. 낫게 해주려고. 약이 안 듣네? 다른 약을 또 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검사도 하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되신 주님께서 건강한 사람, 하나도 아픈 사람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신 거예요? 병든 자. 그 병든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데 내가 병든 자라는 의식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는 것, 그 나에 대한 내 이해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마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을, 자격을 갖추지 말고, 그거 하느라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어차피 안 돼, 어차피 이룰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를 고치시러 오신 주님께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예요. 정말 하늘의 지혜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무거운 죄책감이 내 영혼을 막 짓누를 때,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내 막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막 괴로울 때, 그리고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이것이 3일도 못 가서 다시 반복될 때, 여러분, 그때는 좌절하라고 그렇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하라고?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이에요. 대제사장이 있다. 이 대제사장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내 삶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절절하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느끼고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주님 필요한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내가 모든 것 다 그만두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구나.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때구나라는 하나님의 때로 믿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5절과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이 당시에 그러니까 성막에서 지금 제사 드리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죄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성막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성막에 나아가면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나 혼자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줄 서야 되거든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운이 좋아서 빨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런 한계가 있어요. 성막에서의 제사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제약은 뭐냐면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지 않고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사장이 지금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지성소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이동을 하면 다 짐을 싸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잖아요. 제사 드리러 왔는데 구름 기둥이 확 올라가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그런 불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거다. 새로운 거. 네, 제가 차를 바꾼 지 한 10년 거의 다 돼가더라고요. 벌써 우리 전에 테크노밸리 있을 때 막 그때 새 차 바꿔서 막 차가 막 길가에서 엔진이 멈추고 막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근데 막 벌써 시간이 그렇게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보니까 와, 막 이 뭐죠? 백밀러죠. 백밀러도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백밀러가 없어요. 백밀러가 없고 안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봐요. 막 그래 막 좋아요. 막 좋더라고요. 막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때의 그 불완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이 언약은 새 언약은 완전한 것.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8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셔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새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되는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렇게 막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되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 새로운 것.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 장막에서 살던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제사가 아니라 이제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셔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언제나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하는 순간에도 아니면 괴로워서 잠을 설치고 막 새벽 3시에 일어났을 때에도 쉬지도 주무시지고 졸지도 않으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나아가는 만큼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어떤 조건이 충족되도록 멈춰 있지 않아도 돼요. 어느 때에나 어느 순간이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언제나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누리게 됐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현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 유일한 소망 되신 그 주님이 실제라고 하면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겠어요? 지금 핍박도 박해도 분명한 사실이고, 지금 돈에 물질에 아니면 진로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내 안에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언제나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눈빛을, 사랑의 음성을 내어주고 계시는 주님이 실제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실수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 좀 해결하느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 나는 주님을 불러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의 전능하신 힘을 내가 원했던 거. 여러분 이젠 좀 보이시죠? 그러니까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재정을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주님의 도우심을 막 부르지만 실제 내가 주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 그렇게 주님을 놓치는 실수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니까 우리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핑계는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 보내셔야 돼요. 저 염치 없어서 주님께 갈 수 없어요. 나 이런 죄를 안고 어떻게 예배 드리러 가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사랑과 새롭게 하실 그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들의 불의, 우리의 불의 하나님이 보기 싫어하는 것도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죄책감이 내 삶 속에 막 밀려올 때,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내 삶을 막 휘어감을 때,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필요하고 다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연합이 나에게 현실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 강력한 부르심의 시간이라는 것 반듯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지요. 불의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도 계셔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용서하시는 그 새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도 활짝 열려 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계속 사실 거예요. 이제 달라져야죠. 이제 달라져야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아픔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막 해석하는 능력들도 있어서, 상황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우리의 존재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힘으로 막 해결해 보려는 노력도 하고 그런 실수도 범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제 한 걸음 디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빠지는 실수가 있거든요.
회개하느라 시간 다 보내요. 회개하느라.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런 죄도 지었어요. 이거 기도하느라 기도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이 실제니까 회개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회개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나 거짓말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는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기도잖아요. 실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나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실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 삶을 실제 살아내 보려고 애써 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되죠. 그럼 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 발걸음을 다시 옮겨 이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내 발걸음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회개의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와 그 탄식의 쳇바퀴에서 우리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 여기 교회 뒤에 가면 이렇게 천이 있잖아요. 무슨 천이에요, 권사님? 그거에 개울. 공릉천이 그렇게 작아요. 여기 우리 교회 조금 내려가면 이렇게 막 오폐수 이렇게 막 하는 개울이 있어요. 또랑이 있어요. 그 또랑에서 놀 데가 없으니까 막 아이들이 거기서 막 노는데 엄마가 이제 막 부르죠. 놀지 말라고 거기서. 근데 이제 애는 놀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자꾸 놀아요. 뭐 놀다 오면은 물이 더러우니까 옷도 막 더러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깨끗하게 씻겨서 새 옷을 입혀서 이제 잘 놀으라고. 근데 애는 또 거기 가서 또 노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등짝 한 대 때리고 와서 또 씻겨서 깨끗하게 둬요. 그런데 이 아이는 또 가요. 거기에 놀 데가 없으니까 또 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아파서 이제 어디냐, 여기 원마운트 일산에 원마운트 물놀이 가자고. 내일은 거길 가는 거니까 거긴 가지 마. 우리 원마운트 갈 거야, 아침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얘가 거기 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해원자면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지를 끄집어내서 씻기죠. 씻겼더니 또 거기 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원마운트를 가기로 했는데 원마운트 갈 시간이 없어요. 씻고 준비하느라. 이해되시죠? 우리가 회개에 머무르면 그런 삶을 꼭 살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툴툴 털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께 맡기고 이제 나는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이 실제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거짓말 좀 안 하는 삶을 살겠다고 실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를 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책감에 눌리고 자꾸 죄책감을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봐. 막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 새 언약의 권능을 힘입어 내가 살아내야 될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에서 실제 살아보라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복음을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만 복음을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서 교회에서만 막 복음을 막 구호도 외치고 막 띠도 두르고 막 교회에서만, 그 교회 밖에 딱 나가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복음이 전파될 길이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디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고. 증인으로 살려면 증인으로 살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거기를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냥 여기서 회개하고 그냥 좋아, 여기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그 새 언약은 이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새 능력이 우리 안에 솟구쳐나서 어디로? 세상으로 나아가라. 거기에서 살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이유입니다. 회개에서, 후회에서, 죄책감에서 이제 일어나. 그렇게 용서받은 내가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나를 용납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용납하는 삶으로 실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실제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순종으로 옮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리고 인도하셔요. 주저주저했던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새 언약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붙잡고 우리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할 수 없는, 기도할 수 없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제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숨기고 살지 않겠습니다. 나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이라는 거 당당하게 선포하고 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 손해본다면 하나님 그거 감수하고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 선포하시는 새 언약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심과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음을 기뻐하며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회개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새로운 삶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려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거운 죄책감이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우리를 나는 안 돼, 믿음이 없어 라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 순간 역시도 나에게는 해결할 실력도 능력도 없음을 알아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초청인 줄 깨닫고 죄책감을 지나 믿음의 자리, 제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날마다 실제되게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중보하시는 그 사랑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실제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 언약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찬송으로 울려 퍼지도록 하나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감정에 사로잡힌 연약한 우리임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느낌이 더 현실되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이기에 여전히 새 언약을 맺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랑이요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를 확인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이제 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발걸음 믿음으로 내딛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내가 새 언약을 의지하여 십자가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문제와 상황에 사로잡힌 내 마음을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
새롭게 하실 새 힘을 주실 다시 일어날 사랑을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보혈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발라 주옵소서. 그리하여 회개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종이 실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순종으로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새 언약이 현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새 언약을 의지하여 거침없이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의 모든 영역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